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뭐를 하고 있느냐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누구 만났어요? 시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습관대로 자기의 술사로 술객으로 있던 그 자기의 직업의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봤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오늘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볼 건데, 이렇게 개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전도의 어떤 루트,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기법 또는 전도의 어떤 형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데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이 오늘 말한 이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냥 빌립이 시몬이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거는 잽이 안 돼요. 누가 전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지금 전도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는 사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의 주동자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을 벗어다가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책임자거든요. 근데 그 책임자 앞에서 딱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이긴 했지만 죽어 마땅하다 여긴 것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잘 죽었어. 아주 잘 죽었어. 제대로 잘 죽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제대로 잘 죽었다 여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더 업됐어요. 사울은 더 업됐어요. 아싸, 스데반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데 유독 사울만큼은 힘을 얻었어. 잘됐다. 이제 내가 이 길을 앞세워서 내 이 기운을 앞세워갖고 더 많이 내가 체포하리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이게 뭐야, 믿는 예수쟁이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한테 공문 하나만 주세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 잡아다가 쳐넣었는데 저 다메섹에 또 공동체가 있대요. 다메섹에 또 모임이 있대요. 거기 가서 싹 잡아오려고요. 그러니까 빨리 공문 좀 주세요. 거기 회당이 있는데 가서 싹 잡아올게요. 하고서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2절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래 얼른 가서 잡아와 이래갖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 힘을 얻어서 그가 출발하고서는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잡아와야지 하고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이나 일본 같은데 범죄자를 데려오려면 우리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공조가 돼서 서로 공유해서 그 범인을 잡아오고 인수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힘을 얻어 공문을 쥐고 갑시다 해갖고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코앞이야. 더 의기양양, 더 힘을 받았어. 와, 이제
코앞이야. 여기서 내가 다 그냥 싹쓸이를 해리라 하고서는 가고, 가까이 갔을 때에 세상에 정오쯤이 되어 호련히 빛이 비쳤어요.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 그에게 쫙 위에서 내리는 조명, 그 핀트가 쫙 내려질 때에 그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바울은 알았어요. 사울은 알았어요. 뭔가 엄청난 기운이 내게 임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엎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호련히 비추는 그 빛 속에 압도돼 갖고 그가 땅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분 또는 어떤 신 또는 이 바울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를 생각하냐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뭔 소리야?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 사울 입장에서는 누구를 박해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믿는 자와 하나를 말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연합이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고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믿는 자와 우리 믿는 자와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박해했잖아. 그러니까 난 박해 안 했는데요. 내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잖아. 그러면 나를 박해한 거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된 상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금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를 역행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너무 자기는 잘 알아.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한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울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이없게도 인간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말도 안 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함부로 야훼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 힘든 그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 그래? 이런 망령된 망극한 일이 있나? 이래갖고 이 사울이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예수도 그런 이유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 그 죽은 예수를 따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예수쟁이들을 왜 잡으라고 하는지, 걔네들이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잡으려고 하느냐면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다시 또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유대 교육을 그가 어디서 받았느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러면 A급, 초 A급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엄마 아빠의 가정 교육이 있어요. 거기 또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 사울은 길르기야라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길리기야라는 땅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신앙심이 좋은지 그의 이름을 사울이란 거예요. 사울이란 뜻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야. 듣다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길리기야 다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이야. 다른 말로 헬라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고,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은 그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하나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는 길리기야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름, 헬라식 이름 바울이야.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고 같은 사람을 가르쳐 라는 말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요. 또 그렇게 배워요. 또 뭔 말이냐면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격한 유대인, 엄격한 엄마 아빠의 밑에서 길르기야 다소에서 자라면서 이가 어디로 유학을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말리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승을 두고 그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야 다소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유대식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역반대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정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용납이 안 되는 거는 메시아는 왕인데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는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찮은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종해? 안 되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의분이 일어나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잡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요 의기충천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살기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싹그리 잡아올 욕심에 불이 나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죠. 뭐냐? 자기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거가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이요 쩔쩔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듬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소리는 들렸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우레 같은 소리가 아니었을까. 너무 크면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거든요, 인간은. 근데 너무 웅장한 소리라 못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더듬고 있는 사울을 붙잡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시내로 들어갔더니 유다라는 집에서 얼른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이래갖고 이제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멀쩡하던 건장한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 지금 눈이 앞이 안 보여. 맹인이 됐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 근데 좋아질 기미는 없어. 근데 자기가 만난 예수가 기가 막혀. 자기가 잡으러 온 그리스도인과 하나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예수를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그것이 곧 예수의 핍박이래.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에게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에게 어떤 말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는 3일 동안 어떤 것으로 고민했을까요? 3일 내내 그가 고민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앞을 못 보고 힘들어할 때에 다 소용없더라고요. 대학 나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치도 않아. 아무것도 싫어. 다 싫어. 그런데 정말 내 명예 이런 거 다 싫어. 아무것도 싫어. 다 싫은데 오로지 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울해갖고 죽고 싶어. 다 아무 소용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던 그 3일, 그 암흑 속에 있는 3일, 정말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 세상 간판,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스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곱씹고 또 곱씹고 스데반의 설교를 또 생각하고 또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계속 곱씹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바빠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울 찾아왔고 사울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봤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하나님 땅 속여갖고 죽은 사람. 그 아나니아랑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른 엎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서는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지금 눈 멀게 해갖고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런데 여기서요, 직가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곧장 직선의 길에 있는, 그러니까 곧장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에 있는 그 유다 집에 갖다 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한테 나타나갖고 직가라는 데 가면, 그 직선 거리 쪽으로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애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걔를 눈 멀게 해놨어. 그리고 걔 지금 고민하고 있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근데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이것을 내가 그에게 알렸다. 그러니 너가 가서 내 일을 해주길 바래. 그는 가면 너가 안수하여서 눈을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줘 하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왜? 그는요, 예루살렘에서도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요, 스데반은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나 안 갈래요. 아니, 가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는 선지자잖아요. 아나니아는 나름 일꾼이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 또 회당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네 알았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가갖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직가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 때 만난 그 예수가 나한테 왔어. 근데 나더러 너한테 안수해주고 눈을 보게 해주래. 그리고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알려줬거든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이었나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가라. 아니고 나 못 가요. 그러니까 가라 하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서 해주는 거예요. 사울 선생님, 내가요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왔는데요, 내가 안수해주면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주의 일을 할 건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정말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비늘이 같은 게 떨어졌어요. 와, 세상에 3일 동안 근심 걱정하면서 다 소용없다, 나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사명을 말해요. 앞으로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명을 받을 때 그 아나니아가 전하는 그 말에 사울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그래서 충만해지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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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울이라 부르는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 이렇게 말 표현이 바뀌거든요. 그때부터는 바울로 불러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사울로 불러요. 히브리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그는 사울이라 부르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헬라권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임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21장에 와서 그가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벨리스라는 총독 또는 또 아그리빠라는 왕 또 베스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벨리스, 베스도, 아그리빠에 걸쳐서 왕들을 만나요. 최고의 탑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로마 시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가서 직접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해갖고 로마까지 가서 시저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임금들을 만날 때마다 놀랍게도 바울이 전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벨리스를 만나도 아그리빠를 만나도 또 시저를 만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스도를 만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전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를 국교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가 시저한테 복음을 전한 이 전도가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 준 대로 돼요. 또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또는 돌아다닐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파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띵까띵까 오늘도 전도했으니까 제일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으니까 제일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자체는 고난도 함께 겪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다, 이거는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왜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추운데 발발 떨면서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이 막 욕하고 아이고 집이나 가서 따뜻한 데 있지 이 추운데 왜 나와서 고생이냐고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 할 일이고 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또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난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루트, 길을 봐야 돼요. 봐요. 예수님이 빛으로 소리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울은 그 예수님의 빛과 그 소리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민했어요. 무엇을? 내가 왜 살았지? 무엇하고 살았지? 내가 어떤 짓을 했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출발하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어요. 이것이 루트예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는 길인 거예요. 루트예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같이 직접 하나님께 전도받는, 예수님께 전도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명을 받은 그 사울이요,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안수하자마자 비늘이 떨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탁 막혔을 때와 모든 것이 아니야 할 때와 이게 싹 벗겨지면서 뭐가 돼요? 영의 눈이 떠졌어요. 육에 밝았던 그가 영의 눈이 딱 떠지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그가요, 잽싸게 제일 즉시로 20절 볼게요.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눈이 떠지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었어요. 3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맛있어 하고서 다 먹고 힘을 얻어서 20절 볼게요. 즉시로 세상에 사명을 발견하니까요, 아나니아가 깨닫게 도와주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또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제가 누구야? 사울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갔던 사울 아니야? 그런데 지가 변해서 세상에 예수를 만났대. 그리고 변했어. 그러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가르치러 다닌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야? 아니,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싹쓸이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지가 변해갖고 예수를 전해? 이래갖고요, 그 대제사장들이요 근심에 빠졌어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이 사람을 어떡하지? 그러고는 안 되겠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자 하고 작당을 했어요. 그 계계를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23절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꽤 많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 여러 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그 아나니아 통해서 눈을 본 이후로 여러 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빛과 소리로 나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한 이 소문이 퍼져 예루살렘까지 들렸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되겠다, 대제사장이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인 잡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사울부터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사울이 예수 만나자마자 죽게 생겼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어떻게 해요?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두레박처럼 두레박에 태워갖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이것이 여기서 25절과 26절 사이가 3년이란 기간이 흘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4절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에레다는 이게 이제 다메섹 고관이에요. 에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광주리를 타고 내가 도망했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갈라디아에서도 이건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또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났어요. 이제 빛으로 오셨고 소리로 왔어요. 그리고 내가 곧 혈육과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를 찾거나 내가 아는 친구를 찾아서 의논하지 않았어. 나 이런 예수 만났어. 이런 음성 들었어. 이런 빛을 봤어. 그런데 그분이 나더러 이방인의 사도가 되래. 이방인하고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하래. 라고 했다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가끔 필요해요. 뭐냐면 말씀 앞에 내가 섰는데 남편이 아이가 걸림돌 된다. 또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된다. 그럼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의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그런 때가 있거든요. 사명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혈육과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25절 26절 사이에 거기는 바로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로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다시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는 간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어마무시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죠. 또 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그 핍박으로 로마까지 가서 왕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지 않았으면 로마 안 가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핍박받지 않았으면 로마 황제 시저 앞에 못 쓰지. 근데 그가 그렇게 벨리스 각하, 베스도 각하, 또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시저까지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그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정말 미련하지만요, 내가 한 말을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쭉 봤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리들이 회개한 것 말고 개개인이 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시몬,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이제 사울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고넬료 가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성령의 행전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악령의 행전도 봐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성령 행전에 끼어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조금 뭐랄까 인본주의 썼다면, 또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나니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싫어요 이랬으면, 안 만나줬으면, 또 그걸 안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전, 하나님의 성령 행전을 보면서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이 눈이 비늘이 떨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